오늘 대제사장의 그 의복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이제 성경을 읽다 보면은 그 성막 부분 이 부분이 이제 상당히 좀 청색, 자색, 홍색 그렇게 실부터 시작해가지고 뭐는 몇 규빗이요, 뭐는 몇 규빗이요 이제 이런 부분이 나오는데 이 부분이 이제 성경 통독을 하면은 가장 시험에 드는 부분이 이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 근데 이 부분이 이제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다 상징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좀 우리가 잘 이렇게 그 원리를 알면은 또 이 부분 굉장히 이제 은혜로워요. 그리고 이게 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막 세워지는 원리가 이제 여기 있습니다. 출애굽기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지는데 1장부터 19장까지는 출애굽해서 시내산까지 가는 과정이죠. 이제 안 들으신 분이 있기 때문에 계속 반복합니다. 자, 그다음에 20장부터 24장까지는 그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는데 그 십계명과 그 십계명을 토대로 한 법들이 쫙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원리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런 다음에 25장부터는 이제 성막,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혼방이죠. 신혼방. 그래서 일종의 시내산에서 그 십계명을 받는 것이 결혼식이에요. 결혼식. 그래서 십계명이 뭡니까? 결혼 서약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신랑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신부 되신다라고 하는. 그리고 이제 신혼방이 있어야 되잖아요. 신혼방. 그게 이제 성막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친밀하게 이렇게 동행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 성막을 지으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25장부터 쭉 이렇게 이제 이번 주 주로 이제 새벽 말씀이 그 이제 성막을 짓는 말씀인데 한번 쭉 복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를 보시면은 여기 다 보시나요? 여기 펜스가 있어요. 펜스를 딱 둘러서 이게 전체가 이제 있는데 이쪽이 성막들입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이 여기서 올 수 있어요. 백성들도 출입할 수가 있습니다. 청말 뜬 다음에 이쪽 문 출입문으로 이게 성막입니다. 성막은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성소와 여기 또 커튼이 또 있어요. 지성소로 두 부분으로 나누어질 수가 있죠. 그래서 성소에는 누가 하냐면 그 제사장들이 그렇게 이제 출입을 하면서 이렇게 제사 이렇게 여기서 이제 제사는 여기서 지내고 여기서 이제 하나님 여기 있는 불 같은 것들 이런 것도 관리하고 그럽니다. 그다음에 이 커튼을 지나서 이 지성소에는 언약궤가 있는데 여기에는 1년에 한 번씩 누가 들어가냐면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이스라엘 전체의 모든 죄를 1년에 한 번씩 속죄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막을 좀 확대를 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25장에 보면은 이 떡상을 맨 처음에 이 언약궤 법궤를 만들라라고 합니다. 법궤를 만들라고 이런 모양으로 법궤를 만들고 여기에 이제 무엇이 들어가냐면 십계명이 들어가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간다라고 했는데 아마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그동안 이제 없어졌을 거예요. 아무튼 법궤가 들어가고 그다음에 25장에 보면 여기 떡상을 만들라라고 하면서 떡상은 6줄씩 12개의 떡이 있습니다. 그건 이스라엘을 상징하기도 하고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기도 하죠. 그 떡상을 비치는 빛이 있어요. 그 빛이 등잔대를 만들라 이렇게 합니다. 등잔대가 그러니까 예수 이 떡상에다가 빛이 쫙 비쳐서 어떻게 됩니까? 항상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딱 비치는 그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기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불을 항상 꺼트리면 안 돼요. 이 불을 꺼트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사장들은 항상 교대 근무, 3교대든 대근 몇 교대가 됐든 교대 근무하면서 이 불을 갖다가 꺼트리지 않게 조심하는 것이죠. 이 불을 꺼트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여기 기름이 있습니다. 감람류 기름이 성령을 상징하시죠. 성령이 계속 공급돼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하나님을 임재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은 어떻게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재할 수가 있습니까? 성령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임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이 불을 꺼트리지 않아야 된다. 이것이 여기를 이렇게 비추가 있어요. 이렇게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밖에 여기 4개의 막이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쭉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이제 25장, 26장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이게 끝나고 난 다음에 여기 보면 나와 있죠. 등잔 때 이렇게 나와 있죠. 이 떡상 6줄씩 12지파를 상징하는 떡상이며 이거는 생명의 대신 예수님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2개가 마주보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스라엘을 항상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주신다. 그래서 우리는 빛 가운데 있어야 되지 딴 길로 가면 안 되죠. 항상 말씀의 빛 안에 우리가 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성막에 대해서 다 끝난 다음에 이제 성소에는 이 펜스를 쳐요. 펜스를 딱 치는데 여기 기둥을 20개, 10개 기둥을 이렇게 해서 펜스를 칩니다. 그런 얘기가 다 나와 있어요. 글로 막 써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하얀 옷이 있죠. 하얀 천이 있죠. 여기 펜스에. 이 천은 세마포 천이에요. 세마포는 뭘 상징하냐면 성결을 상징합니다. 성결을. 그래서 하얀. 그러니까 뭡니까? 이게 일종의 에덴 동산을 모형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세상과 세마포, 성결이라고 하는 펜스를 통해서 우리는 세상과 구분되어 있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과 구분되어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성결을 통해서 우리는 그렇게 세상과 구분되고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구분된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우리가 똑같이 직장에 있고 사업에 있고 그래도 똑같은 물리적인 똑같은 공간에 있어도 우리는 구분된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 성막들의 중앙 부분에 이런 제단이 있습니다. 이 제단은 일종의 여기 이제 고기를 구워 먹는 거죠, 일종의. 그러니까 이제 불판 같은 거예요, 고깃집의 불판 같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여기에 뿔이 4개가 달려 있습니다. 뿔이 이렇게 4개가 달려 있고 그 뿔에다가 재물을 묶어놨다가 재물을 죽인 다음에 각을 떠가지고 여기 이렇게 태우고 그래서 이 제사를 통해서 성막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성막으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뭘 거치죠? 제물, 먼저 속죄를 거칩니다. 속죄. 우리가 성막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제물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회개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원리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 한 번의 제사를 통해서 죄를 질 때마다 여기서 막 피를 흘려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단 한 번의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영단번의 제사죠. 계속해서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계속 뿌려지는 거예요. 우리에게 계속 지금도 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자마자 피가 계속 뿌려져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찬양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은혜의 보좌는 여기 시은소, 법궤의 뚜껑을 은혜의 보좌라고 합니다. 이 시은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함부로 못 갑니다. 여기 들어갔다 죽어요. 죄 지은 상태로 들어가면 죽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이 아닌 사람이 들어가면 죽어요. 대제사장도 본인이 성결하지 못한 상태로 들어가면 죽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줄을 매달아놔요. 줄을. 유대 문헌에 보면은 등에다 줄을 매달아. 그러면 그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갔는데 안 나오고 있어. 그럼 어떻게 합니까? 죽었을지도 모르니까 줄을 잡아 당기는 거예요. 그럴 정도로 이 지성소 시은소 안에는 아무나 못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짐으로 말미암아 이 시은소 즉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우리가 어느 때든지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오늘 우리가 찬양했죠.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라고 합니다.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격이 없는 상태로 그대로 하나님을 만나러 가면 죽을 수밖에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에게 뿌려짐으로 말미암아 담대히 담력을 얻어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 직접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을 요한복음에서 또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성막에 대해서 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뭐 설명하려면 굉장히 좀 길죠. 아무튼
성막에서 다 얘기한 다음에 이제 성막에서 일하는 대제사장의 옷에 대해서 28장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대제사장의 옷은 이겁니다. 예쁘게 생겼죠. 그래서 예쁘게 생겼죠. 그래서 오늘 새벽에 말씀한 것이 28장 1절부터 14절에는 이렇게 여기 하얀 게 있죠. 하얀 게 있는데 이게 속옷이에요. 속옷. 세마포로 만든 세마포 속옷을 입습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 파란 게 있죠. 파란 게 치마처럼 파란 게 있죠. 그게 겉옷입니다. 그러니까 세마포 속옷을 입고 그 다음에 무엇을 입습니까? 겉옷을 입어요. 겉옷. 그런 다음에 조끼가 있어요. 조끼. 여기 조끼가 있죠. 이렇게 조끼. 이 조끼를 뭐라고 하냐면 에봇이라고 합니다. 에봇은 이 조끼 에봇은 청색, 자색, 홍색 실로 눈 좋으신 분은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청색, 자색, 홍색 실로 막 돼 있죠. 이게 얼마나 귀한 거냐면 그때는 염색 기술이 그렇게 발달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청색 실 한번 여기서 말하는 실은 양털로 만든 실이에요. 그러니까 모직 무슨 제일 모직이다 할 때 모직 그 모직 실이에요. 그러니까 울 그 양털 울을 갖다가 실로 만들어서 거기에 염색을 청색, 홍색, 자색으로 염색하려면은 굉장히 시간도 많이 들고 어떻게 됩니까? 굉장히 귀한 겁니다. 그래서 청색, 홍색, 자색 실로 굉장히 귀하게 에봇을 만들고 그 에봇 위에 이렇게 정사각형이 있습니다. 정사각형. 이것을 판결의 흉패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면 판결의 흉패가 있죠. 이 판결의 흉패는 왜 판결의 흉패냐면 이 판결의 흉패 안쪽에 안주머니가 아마 있었을 것 같아요. 이 안주머니에 뭐가 있냐면 우림과 둠밈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림과 둠밈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한번 말씀을 찾아볼까요? 28장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28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15절을 한번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너는 판결 흉패를 에봇 짜는 방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질과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만들되라고 하면서 이 판결 흉패 정사각형의 판결 흉패를 청색, 자색, 홍색실로 이렇게 만든 다음에 여기에 그 12개의 보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12개의 보석이 17절부터 쭉 나와 있죠. 17절에 첫 줄은 홍보석, 황옥, 녹주옥이요. 둘째 줄은 석류석, 남보석, 홍만원이요. 셋째 줄은 호박, 백만호, 자수정이요. 넷째 줄은 녹보석, 호만호, 벽옥이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쭉 했는데 이게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12지파에. 자, 이것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12지파 이름이 어디에 새겨져 있죠? 12지파 이름이 보석에 새겨져 있죠. 자, 하나님은 우리를 보석처럼 여기신다라고 하는 상징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여기신다고요? 세굴라라고 하죠. 하나님 우리를 보석처럼 그렇게 여기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어깨 위에 보석이 또 있어요. 또 어깨 위에 여기 보면 보석이 2개 또 있어요. 여기에도 뭐가 새겨져 있나요? 여기에도 이스라엘의 이름이 6개씩 새겨져 있어요. 여기도. 이것도 무슨 뜻입니까? 이것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보석처럼 생각한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보석 여기 있는데 여기 왜 또 있을까요?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가. 이거는 여기 6개 지파의 이름, 6개 지파의 이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보석처럼 생각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집단적인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집단적으로 공동체 이스라엘을 보석처럼 생각한다. 이건 뭡니까? 하나 지파 개개인을 또 보석처럼 생각한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요. 그러니까 공동체적으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보석처럼 생각할 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구성원 하나하나를 개별적으로 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보석처럼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공동체에 있다 보면은 한 사람 한 사람을 개별적으로 사랑하기가 힘듭니다. 그냥 어떤 집단으로만 간주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집단 안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일일이 그 사람의 각 사정 하나하나를 다 어떻게 합니까? 다 보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 이 판결의 흉패에 있는 아주 중요한 요소죠. 그래서 왜 판결의 흉패입니까? 하나님께서
결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주권을 가지고 계신다. 누구요? 개인의 삶의 하나하나, 개인의 삶의 하나하나에 다 하나님께서는 무엇 하십니까? 간섭하셔서 주권을 행사하시고 중요한 결정의 주도권을 하나님이 갖고 계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삶의 모든 것을 결정하시는 주권자 하나님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 이 판결의 흉패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삶을 누구께 맡겨야 되나요? 우리의 모든 삶을 다 주님께 맡겨야 되는 것이죠. 우리 힘으로 하기보다는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모든 것들을 다 결정해요. 자기가 모든 것들을 다 결정하고 자기가 열심히 노력해서 자기 인생을 개척해서 그렇게 갑니다. 그런 인생이 있어요. 그러나 어떤 인생은 뭔가 은혜가 그 사람을 인도해가는 인생이 있습니다. 어떤 인생이 복받은 인생일까요?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뭔가를 하고 스스로 노력해서 스스로 개척해서 하는 인생이 있습니다. 노력하지 말라는 건 아니죠. 그러나 뭔가 어떤 사람을 보면은 어떤 은혜의 큰 흐름이 그 사람을 이끌어가는 그런 인생이 있다는 거 하는 것이죠. 어떤 인생이 복된 인생입니까? 바로 자기 자신의 모든 주도권과 결정권을 하나님께 온전히 다 맡겨버리고 의탁하면은 하나님이 그 은혜의 물기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이거는 성실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성실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게으른 자를 쓰시지 않아요. 성실합니다. 성실하지만 나의 이 성실함마저도 사용하실 수 있는 권한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에게 있다라고 하는 걸 인정하면서 삶을 전체적으로 맡겨버리는 것이죠. 그러면 정말 초자연적이고 은혜로운 흐름이 그 사람을 이끌어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우리 이 대제사장의 의복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또 여기에 보면은 이 판결이라고 하는 건 그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판결을 우리에게 맡기지 말고 주권자 하나님께 맡기라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가 여기 있습니다. 또 여기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이름이 있다고 하는 것은 이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표하십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대표하셔서 십자가를 대신 지시고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분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는 것이에요. 대표 선수의 승리가 국가대표의 승리가 그 국가의 승리와 마찬가지듯이 우리를 대표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 승리를 믿는 자에게 값없이 나눠 주시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우리도 그 승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값없이 덧입었다라고 하는 것이 이 대제사장의 의복에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를 얘기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안주머니에 우림과 둠밈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 한번 넘겨봐서 3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30절 28장 30절입니다. 자, 우리 28장 30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28장 30절입니다. 자, 시작. 너는 우림과 둠밈을 판결 흉패 안에 넣어 아론이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 그의 가슴에 붙이게 하라. 아론은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흉패를 항상 그의 가슴에 붙일지니라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우림과 둠밈이라는 것이 있어서 중요한 결정할 때 우림과 둠밈을 사용합니다. 근데 우림과 둠밈이 뜻이 뭐냐면 우림이 빛이고 둠밈이 온전함 뭐 이런 건데 아무튼 우림과 둠밈이 어떤 식으로 생겼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마 이런 걸 겁니다. 이렇게 이제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재밌습니다. 이게 아마 흑돌과 백돌 같은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는 학자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대제사장이 이제 판결의 흉패에다가 흑돌하고 백돌을 넣어놓는 거예요. 우림과 둠밈을. 그래서 이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하나님 이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이제 다윗도 그런 기도를 했고 여호수아도 그런 기도를 했죠. 하나님 이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이제 저 백성을 쳐야 됩니다. 하나님 막 기도합니다. 막 기도하다가 이제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전쟁하러 올라갈까요 말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올라갈까요 말까요? 물어본 다음에 뭐 합니까? 손에다가 탁 넣어서 탁 꺼내면 흰돌이 나왔어. 하나님 올라가라는 뜻이군요. 그래서 전쟁하러 올라가고, 백돌 검은 돌이 나왔다. 하나님 아직 기다리라는 뜻이군요. 이런 식으로 아마 결정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예스 노의 형태로 아마 결정했죠. 이걸 보면서 참 예전에 저희 할머니가 이렇게 살아계실 때 기도를 하셨는데, 이런 기도를 많이 하세요. 하나님, 이렇게 오늘 밥을 먹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나님 제가 어디를 가야 될까요? 그걸 막 기도하시는 거예요. 아주 엄청 90이 다 되셔가지고. 그래 내가 어렸을 때 제가 왜 하나님 약간 조금 그렇다, 약간 왜 저런 것까지 다 기도하시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약간 하나님이 좀 약간 미신적이지 않은가 그러면서, 근데 맨날 그렇게 성경책 펴놓고 그냥 이렇게 좌우로 앞뒤로 흔들면서 하나님 어떡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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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그러면서 밥을 먹을까요? 말까요? 그런 그 할머니 모습이 이제 떠오르는 게 뭐냐면은, 제가 이제 나이를 먹으면서 이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전적으로 하나님을 이제 의지하는 것이 그 몸에 배어 있는 그런 어떤 신앙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던 계산대로 살 때가 많아요. 계산대가 살 대로. 그러나 오늘 우림과 둠밈은 뭡니까? 물론 그렇다고 이제 오늘 회사에 갈까요 말까요 이런 식으로 그런 적용은 안 하겠지만, 뭔가 자기 자신의 선택을 하나님께 죄다 물어보는 그런 신앙이 참 귀한 신앙 같아요. 그런 신앙이. 그런 신앙. 그래서 백돌이 나오면 하나님 밥 먹으라는 소리군요 하고 밥을 먹고 물론 이제 이건 극단적인 적용이지만, 제가 이제 거기서 배운 거는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드리지 않을 만큼 사사롭고 하찮은 문제는 하나도 없구나, 그걸 배웠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도 될 만큼 하찮은 문제는 하나도 없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다 하나님께 이제 기도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마음속으로 기도하는 것이죠. 근데 우림과 둠밈은 오늘날 사라졌습니다. 그럼 오늘날 우림과 둠밈의 역할을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성경 말씀입니다. 우리에게는 우림과 둠밈은 없지만, 우림과 둠밈보다도 더 자세하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그런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하면서, 자세는 그런 자세를 가지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아도 될 만한 하찮은 일은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다 물어보면서,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우리의 길의 빛이 되신 성경 말씀의 원리를 계속 적용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구나, 이렇게 하시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가겠구나라고 하면서 사소한 것 하나까지 이렇게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는 그런 삶을 살라라고 하는 것이 오늘 대제사장의 의복 속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대제사장은 누굽니까? 우리가 대제사장이죠. 베드로 사도는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이요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대제사장이에요. 우리는 옷을 입었습니다. 우리는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리고, 에베소서 4장 23절 말씀처럼 우리는 새 사람의 옷을 입어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이제 새로운 원리로 살아들이는데, 어떤 원리요?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인정하는 원리. 온전히 모든 작은 것 하나까지 하나님께 다 의뢰하고, 우리 길에 빛이 되신 이 성경의 말씀을 우리 삶에 하찮은 것까지 다 적용하면서, 다 기도하면서 그렇게 가면 어떡합니까? 초자연적인 은혜로운 흐름 가운데 우리가 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그 흐름이 우리를 인도해 가는 것입니다. 그 흐름이. 그것을 시편 119편이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리하면서 한마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생길을 가다 보면은 깜깜하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앞에 문제가 해결되느냐 해결되지 않느냐의 문제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앞이 깜깜하다 막막하다 그것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무엇이 중요합니까? 아주 하찮은 것처럼 보이는 하나하나까지 하나님께 물어보고 의지하는 그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차츰차츰 안개는 걷힙니다. 깜깜하게 보이고 그냥 그 고속도로 운전하고 하는데 안개가 너무 껴가지고 도저히 앞을 못 보는데 어느 순간 안개가 싹 사라져 버려요. 햇빛이 착 나니까. 그렇게 의지하다 보면은 차츰차츰 안개는 걷혀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인생길이 쫙 펼쳐지는 것을 우리는 경험적으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 안에 우림과 둠민을 늘 우리 마음속에 넣어두시고 모든 것 주님께 의지하는 새로운 새 사람의 옷을 입은 사람의 인생을 사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거부할 수 없는 큰 은혜의 흐름이 우리의 인생을 가장 선하고 좋은 길로 이끌어 가시는 그 이끄심, 그 하나님의 접촉하심, 그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